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겉모양을 닮았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이신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영을 가진 존재,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겉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습니다. 생령, 살아있는 영, 영어로는 living spirit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스피릿이라는 얘기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외 없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류 조상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를 잘 알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냥 당장에 정령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을 죽었습니까? 그들에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말씀이 거짓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그 리빙 스피릿이, 그 스피릿이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육신은 살아 있지만은 그들의 영은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원죄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영이 죽은 사람은 살아있지만은 죽은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 그들의 영이 죽게 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이브에게, 인간은 영과 육과 혼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영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의 아담에게 있었던 그 혼과 육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아담은 정신적으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산 깊은 곳에 숨었습니다. 수치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우게 됩니다. 아내를 보고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던 아담이 이제 자기 아내를 원망하며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고통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아담은 땀을 흘려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지요. 땅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이브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육신도 죽음을 맛보게 되지요. 아담도 이브도. 영이 죽게 되자 그들의 정신도, 그들의 가정도, 그들의 삶도, 나중에는 육신도 모두 망가지게 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혼이 강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이 강건해야 범사의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된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성을 갖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영의 사람이 된다, 영성을 갖는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영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넣어주신 그 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죽었던 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원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아 시대에 타락한 인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지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죄를 졌어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 안에는 이제 다시 그 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흙으로 빚은 그 겉사람만 있게 되었다. 본능을 가진 겉사람만 존재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육신만 남게 되었다는 말이죠. 속사람인 영은 죽게 되고 겉사람밖에 남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창조 지음을 받았을 때에 있었던 그 본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그 스피릿, 리빙 스피릿을 잃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이 되려면 그 잃어버린 영을 회복해야 영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Born again. 예수님께서 디모데에게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어떻게 또 거듭납니까?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내가 지금 육을 얘기하는 것 아니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것이 바로 영인데 이 말 한다고 내가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 영성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그 리빙 스피릿, 그 살아있는 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영성을 가진다는 의미는요, 이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서 우리 안에 영이 있으면 그 영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그래서 영이 우리가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이 된다. 영의 사람, 참 영성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영을 닮은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경건해 보이는 사람, 좀 거룩해 보이는 사람, 또 유창한 말로 기도하는 사람, 정말 저분은 영성이 강해. 교회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 예언의 능력과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데 고린도 교회들에게 참 영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성경적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헌신,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영성을 가진 증거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영성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면 그러한 현상들도 있고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영성을 가졌다는 증거도 되지만은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러한 보이는 현상들보다도 보이지 않지만은 더 중요한 내적 영성이 있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외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우, 저 사람 참 영적인 사람이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골수로 윤택하여서 내적으로도 그 영성을 같이 동시에 가져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안과 밖이 같아야 된다. 아니, 겉과 안이 같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영의 사람이란 겉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더 중요한 내적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은 삶으로부터 조용히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영성에 관한 많은 책을 썼습니다. 아마 이 스피리추얼리티, 이 영성에 대해서 많은 그런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Living Reminder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죠, living. 그런데 reminder, 우리를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리마인더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 책 제목만 보더라도 그런 어떤 사람이 참 영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주장하고 있다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 영의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바울 성질을 돌아보면서 참으로 귀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장소에 가면은 거기 항상 그 성화가 벽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림, 천사들의 그림, 그리고 제자들과 그리고 성자들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요, 그 모든 그림의 얼굴들이 모두 예수님을 닮은 얼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다 예수님 얼굴을 닮았어요. 물론 수염이 있고 없고, 저들이 입은 옷도 조금씩 다르고, 얼굴의 형태가 조금 길고 약간 두툼하고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러나 모두 다 예수님의 얼굴을 닮은 그 선한 모습들의 얼굴로 다 되어 있어요. 사람을 그리려면 얼굴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그린 사람은 얼굴 형태를 다양하게 표현할지 모르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한 그림들을 통해서 성도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가르친 것이죠. 얼굴들은 다 정말 다를지 모르지만은 그 예수님을 보면 아주 뭔가 이미지가 예수님과 같다라고, 이게 성도다, 이것이 참 영성이다,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헨리 나우엔은 그 비결을 친밀감, intimacy라는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친밀감, intimacy는 그가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our intimate relationship with Jesus,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부가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은
서로 닮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맛도 닮아가고, 취미도 닮아가고, 가치관도 닮아가고, 얼굴도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보스턴에 있을 때 이렇게 미국 분들하고 결혼하신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그 교회를 목회를 했어요. 그분들 많이 보면은요, 오래 같이 사신 분들은요, 한 사람은 남편은 미국 사람이고 아내는 한국 분인데도 얼굴이 비슷하다, 그 이미지가 비슷하다, 이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오래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오래 동행하면, 친밀해지면 저절로 예수님을 닮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감으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빌드업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분의 생각을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생각과 친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말씀 속에서 주시는 예수님의 참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의 사람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자일 뿐만이 아니라 기도 속으로도 깊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빌드업해 나가야 한다는 그런 말이죠. 오랫동안 대화가 끊어졌던 친구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어색합니까? 옛날엔 굉장히 친했어요. 그런데 왜 어색해졌습니까? 그동안에 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과 대화함으로 해서 예수님을 가깝게 대하고, 또 예수님의 그 뜻을 항상 묻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의 사람은 생활 속에서 영성을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생활 속에서 영성을 표현한다. 첫째는 제가 어떻게 친밀하게 영성을 소유하게 된다고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이번에는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생활에서 우리의 영성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야고보서는 이것을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영성이 겉으로만 있는 영성이라면, 그것이 내적으로 잘 아름답게 표현되지 않는다면, 일반 생활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모든 행동에서 그것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영성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은 강건한가? 영적인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때에 혹시라도 나의 영은 메말라 있지 않은가? 나는 나의 영을 강건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의 영성은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2월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지금 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또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이런 모든 가정 가운데서 이 외부적인 여러 가지 조건은 마치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계속되는 그와 같은 상태와 같다. 이거 영적 가뭄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메말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기가 쉬울 때입니다. 여러분, 가뭄이 지속될 때 농부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농작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매일매일 논과 밭에 나가가지고 작물들을 돌봅니다. 물을 끌어오라고 애를 씁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영이 시들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영적 가뭄일수록 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갖고,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의 영성을 잘 표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영혼이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영적 가뭄을 잘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뿌리가 더 깊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비가 안 오면은 그 뿌리가, 나무의 뿌리들이 물을 찾아서 뿌리를 더 깊이 내리듯이, 지금 영적 가뭄 상태에서 우리가 애써서 주님을 찾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에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되면 범사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시고 늘 영적으로 강건하실 수 있는 우리 아콜라자들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